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구원의 그 서정이라는 그런 그 내용을 핵심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좀 드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히 변질되거나 영원히 사그러지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를 통해서 구원이 취소되기도 하고 또는 내 구원이 취소됐다면 다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됐다가 또 다시 받을 수 있고 또 취소됐다가 또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구원 받았다가 취소되고 받았다가 취소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과연 구원이 취소되는 것인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잘못 지금까지 들어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근본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찝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보통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좀 성경을 가지고 확인 작업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구원 받으면 구원이 취소되는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위 이제 좀 넓게 말한다면 소위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개념 또 칼빈주의의 개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또 교파적으로도 볼 때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순복음교나 이런 어떤 그 교파하고 우리 장로교나 이런 어떤 교파에 따라서 또 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적 개념도 좀 차이가 있고요. 또 교파도 문제지만 목사님들이 어떤 성경관 또 어떤 신학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리교단에 있다 할지라도 개념이 다를 수가 있고요. 장로교단에 있는 목사란다 할지라도 개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어디에 두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해석이 문제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기서 한번 지적해 볼까요? 어느 분이 한번 같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한번 읽어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입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을 지금 표현합니다.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육체에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존칭을 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주셨는데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육체의 가시 곧 누구를 주셨다고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하나님 주셨대요.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 왜 하나님은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느냐? 그것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이 말의 해석을 대부분이 종교 개혁 시대에 쉽게 말해서 어떤 칼빈이라든지 종교 개혁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한 해석을 거의 지금 교회들이 거의 그 설교할 때 그때의 해석에 가치를 두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유명인이 말했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할 때 대부분의 해석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바울에게는 눈에 안지를 하나님이 병으로 줬다는 거예요. 안지.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바울은 막 눈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막 찔려가지고 그 고통이 극심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지금 성경 주석가들이라든지 종교 개혁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 보통 해석해준 해석의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 말도 뭐 전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때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단어가. 그러나 그 단어는 본문에 맥락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는 것은 한 단어의 가치가 결정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병을 주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사자, 사탄이 이용하는 사탄의 종들이라고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사탄이 병을 줬다는 얘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요, 글자 단어를 그냥 해석한다면 하늘에 도전하는 자를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세턴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하늘에 도전하는 자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대적한다? 그 대적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탄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사탄이 지금 사용하는 종이 있어요. 그 종 때문에 바울은요, 얼마나 자기 같은 육체의 삶의 가시 같은지 모르겠어요. 고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눈에 안 질러 해석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문맥의 맥락으로 볼 때에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에 뭔가 그에게 고통을 주고 그에게 정말 가시 같은 일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도 바울은 더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더라 그 말이거든요. 네. 제가 해석해 드리는 말씀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의 문맥을 볼 때 문맥의 맥락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빨리 읽어봐요. 시간 없어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해요. 사람의 한 번 죽음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거예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문맥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게 해석의 차이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 말씀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다 칭한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맥락에서 본다면 이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인류는 다 한 번쯤 죽음을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렇게 설교한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왜? 어차피 사람은 죽으니까. 왜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왜 그러면은 믿는 사람을 칭해서 한 번 죽는다고 얘기한 건데 왜 여기에서 그러면 모든 인류라고 칭하느냐? 모든 사람이면 믿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똑같이 죽잖아요. 그런 측면에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본문의 문맥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 믿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육체는 한 번 죽음을 겪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로의 소망을 주게 한 말씀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 네.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두 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16절에 너희는 이라는 말을 써요. 너는 이라는 단수를 쓰지 않아요. 너희는 이라는 복수를 써요. 이해가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내가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 해석의 차이가 큽니다. 자꾸 너희를 너라고 보니까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자꾸 보거든요, 말씀을. 근데 본문은 분명히 내가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복수를 써요. 그럼 뭐게요? 예?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구원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 전제하고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다. 내 심령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멸하신다라고 했죠. 멸하신다. 뭐 한다고요? 멸하신다. 이 멸하신다는 얘기를 하나님 멸하신대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얘기를 구원을 취소시킨다. 지옥 보낸다는 얘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을 육신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로 봐야 될까요? 이게 해석의 차이입니다. 뭐로 봐야 되죠?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이 무리한 질문이라는 것도 전제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위에서부터 쭉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6절, 11절을 읽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그죠? 여러분은 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멸하신다는 얘기는 지옥 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육신에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이처럼 오늘 우리는 모든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성경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다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 단어 중요해요.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봤잖아요. 그렇죠? 단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맥락에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라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어만 딱 끄집어놓고 그것만 딱 해소해버리니까 이상한 말이 되버려 말하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개념에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접근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봤잖아요.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좀 선의를 가졌으면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의 선의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억압, 세상의 어떠한 고통, 세상의 어떠한 질병에서 치유받고 거기에서 해방받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용어는 써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문득병에서 고침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개념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시나요? 저는 지금 육신의 어떤 치유나 문제에서 해방받은 것, 구원, 이걸 설명하려고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구원을 설명하려고 저는 본문을 선택한 거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거기서 구출받은 것. 거기서 심판에서 옮겨놓은 것. 여러분, 이것을 영적 구원, 영혼 구원이라고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이 좀 전제하시고 본문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걸 전제한다고 그러냐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400여 년의 삶의 고통을 끝내고 출애굽한 사건을 복음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했으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에 관하여 가장 쉽고 가장 이해가 가기에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그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구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그 진노의 그 상태에서 유월절의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유월절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해 보십시다. 여기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름과 또는 바다를 지나게 한 것을 뭐라고 지금 바울은 해석하고 있죠? 세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월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뭐를 먹은 걸 하겠다고요?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또 반석, 바위입니다. 안반, 바위. 반석을 쪄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것은 무엇을 먹은 거라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예.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말하죠?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해가시나요? 예. 그럼 이게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냐? 저를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구원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 바다와 구름 아래 그들이 지났습니다. 그걸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만나 또 반석을 쪄서 물을 낸 신령한 음료를 먹은 것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로 산 것이라는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로 산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예? 예. 그리스도로 산 것이다. 광야 살 때 그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도 만나를 먹고 그들이 반석을 쪄서 물을 마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뭐로 산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산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먹어도 은혜요, 마셔도 은혜요. 모든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 하나님으로 살아. 그리스도랑 같은 뜻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제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설명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조명해 보시자,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이걸 주셨냐, 그 말이에요. 그들도 그리스도로부터 살고 다 지냈는데, 그래서 광야에 사는 그들은 이것도 하나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 은혜 사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해서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모세 오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물론 먹고 마시고 이러고 저러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에 대한 꿈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한번 보내볼 수 있을까? 저도 그것이 꿈이었어요. 저도. 제가 자식을 낳으면서 나는 유학을 못 갔어도 내 새끼는 유학을 보내야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유학을 보낼 거다. 나는 가슴에 난 품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별짓 다 했거든요. 자식을 좀 유학을 보내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늘 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마실 것, 이거 있다고. 이게 사람 구실,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 구실 할 수 있지. 짐승도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광야에다 불러놓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나이가, 남자들은, 여자들도 자원해서 많이 군대 갑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잖아요. 예? 그럼 군대 갔다고 해서 군인은 군인, 신분은 군인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군인, 훌륭한 군인, 올바른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불러놓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시키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해 가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성경을 볼 때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보면 5절을 뭐라고 말하냐, 여기에 4절까지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5절 시작을 뭐라고 하죠?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출애굽한 광야로 출애굽시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지금 뭐 했다고요?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멸망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놓고 여러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합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았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세례 받았어요?
예?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만나를 마셨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던 그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어. 이 멸망했다는 말을 구원을 취소시키고 지옥 보냈다는 얘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육신의 죽음을 갖게 했다는 얘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여기서 보세요. 지금 보통 오늘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얘기를 율법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이 취소됐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거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따 확인해 볼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것이 본문에서 뭐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지만, 여기 멸망했다는 말을 육신의 죽음으로 볼 것이냐, 지옥 갔다는 말을 볼 것이냐, 네.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두시고 말씀을 더 진행해 보십시다. 자, 6절을 보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겠죠?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본보기로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렇게 지금 그 출애굽 때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좀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절을 보면요, 7절을 보면 시작이 뭐죠? 그들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8절을 또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죠? 그들이라고 말해요. 또 9절의 시작을 뭐라고 말하죠? 그들. 10절은 11절 그들. 자,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이라고 나와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는 얘기죠. 누구? 문자적으로 볼 때는 광야에서 악을 행하다가 멸망당한 자를 그들이라고 말해요. 그죠? 예? 그러나 의미로 본다면 1절에 설명하는데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죠. 조상들 중에 하나님 심판한 사람들. 이해가나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이 심판한 자들. 그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예. 자,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6절에서 악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6절에서 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7절에 보니까 이 악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악을 설명할 때 우상 숭배를 악이라고 말해요. 예.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자꾸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인 지금 세대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의 상황의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상황, 이 상황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야죠. 그건 무시해버리고, 왜냐하면 이 편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문화적으로나 지금 상태로 이 성경을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적용적인 면에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저는 귀납법적인 개념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언제나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관찰은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해석은 저자가 어떤 의도를 말하려고 하느냐 그걸 찾아내는 거지 해석이 막 내가 붙여놓는 게 아니거든요. 적용, 그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를 갖느냐. 바울도 이런 개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단 고린도 교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가 뭐냐?
여러분 19절 20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장 19절 20절 우상숭배가 뭐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자, 여기 보세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또 무엇 보고 우상이라고 하느냐?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쭉 설명을 붙인 이야기가 20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할 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제사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제사 전에 안 지내요. 이 말씀을 지금 그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봐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방인의 제사가 뭐였냐 그 말이죠. 그거는 누구에게 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예? 귀신이 뭐냐? 이제 마귀론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사탄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탄이 됐고 마귀가 어떻게 됐고 귀신이 어떻게 됐고 또 성경에 말하는 유혹의 영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을 쭉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확인해서 확인 작업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 다 지금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다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고 다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렇게 우상숭배가 뭐냐 이 말을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다른 신을 섬기듯 그런 방법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는 이해 가세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 할머니는 교회를 모시자마자 강단에 나와서 이제 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교회 와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에 교회 나갈 때도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요. 근데 왜 교회 나오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에 절간에 가는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절간에 다 했답니다. 그러다가 자기 딸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전에 교회 다닐 때도 그렇게 했는데 누구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요? 아니 그때는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혹시나 그런 얘기하면 또 삐질까 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는요 막 할머니가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막 옆에 들어도 막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막 아우 저러다가 심장 터져 죽겠다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때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러놓고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야 자기가 답답한 거 좀 풀어주고 그래야 회개가 될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잘못하면 가슴 터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시간 이렇게 하시고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가르쳤더니 아유 그러냐고. 그 뒤로는 그 양반이 참 잘 고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 방식이나 다른 종교의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기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8절을 보시죠.
8절을 뭐라고 나왔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몇 명이요? 자, 여기서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다시 뭐 했다고요? 5절 마지막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 했죠? 멸망했다고 했죠? 멸망당했다고 했죠? 그 멸망당했다는 말을 자세히 세분해서 설명하던 중에 8절에 3,000명이 23,000명이 뭐 했다고요?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와 멸망했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됐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육신을 심판했다는 얘기지 이게 지옥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멸망했다는 얘기만을 가지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지옥 가고 행위로 구원받고 그래요? 그럼 십자가의 은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응. 나도 어렸을 때 수없이 들었어요. 무슨 있으면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 지옥 가. 심지어 겨울에는요, 내가 어렸을 때 겨울에 뭐냐면요, 겨울에는 저걸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행사. 근데 나는 추워 죽겠는데 또 뭘 시키니까 또 하기 쉽지 않더라. 그랬더니 우리 큰언님이 협박한 게 뭐냐면 너 그거 안 하면 너 지옥 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무슨 울면서 따라갔어요. 막 울면서 막 따라갔어요. 지옥 간다가 막 협박해가지고요. 이 얘기가 일상이었다니까요. 뭐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뿐만 줄 아세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떤 사람 무슨 일 있으면요 꼭 그래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요. 저 사람은 저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내린 거래. 벌을 내린 근거가 뭐예요? 만약에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 몸뚱아리 제대로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 눈 가지고 범죄해서 하나님 눈 빼버렸어. 팔 가지고 범죄해서 팔 잘라버렸어. 발 가지고 발 잘라버렸어. 예? 예. 심장 가지고 얘를 죄를 줬어. 심장 빼버렸어. 뭐 남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막 무조건 막 갖다가 막 붙여서 해석해버리는 거야. 멸망이요. 여러분, 멸망이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몇 명이 죽어? 그냥 죽었다고도 얘기 안 해. 23,000명 숫자 개념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요. 지금 모압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압 땅 시날 평지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 이름이요 바알부올이라는 신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드릴 말씀은 많지. 마음은 쫓기지 정신없네요 제가 지금.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보통 그들이 신을 섬기는 신들은 전부 다 죄송합니다 성적인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신들 중에 쉽게 말하면 바알신, 남자 성기신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섬기던 그런 고대의 흔적들을 지금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사라신, 여자 성기신이에요. 성기신. 예. 거기 가봤더니 남자 성기, 예? 예. 남자 꽃을 막 이만하게 만들어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여자 성기신, 여자의 가슴을 막 이렇게 돌로 만들어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왜? 가산. 사람도 자식을 많이 낳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고, 또 포도주나 밀을 심으면 곡식을 수확을 많이 한다. 다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신들은 거의 다요 다산을 위한 신이었어요. 그 다산을 이루는 그런 신이 뭐냐면 거기 가면 사람이 죽어내는 거예요. 사람 형상으로. 그러니까
남자 성귀신, 여자 성귀신이 주신이에요. 여기 지금 바알부올이라는 신도요, 마찬가지예요. 예. 이 신도 지금 다산의 신이란 그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들이 바알부올의 신을 기쁘게 해야 그 신이 자녀도 많이, 또 수확도 많이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 신전 앞에서 지금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행이 나온 거예요. 예? 음행이.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거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무슨 상관이냐? 고린도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뭐냐면, 하는 거는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요, 어디와 같아요? 우리나라 인천 항구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지금도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 도시가. 근데 그 도시에는요, 돈도 많이 벌지만 돈이 많은 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엄청 큰 도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샤머니즘, 미신을 많이 섬기는 자들이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수입해서 섬기는 그들의 주신이 뭐냐면 비너스 여신. 여러분 들어봤죠? 비너스 신. 그 고린도 교회가, 아니,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인들이 섬기는 주신이 비너스 여신이었답니다. 근데 이 비너스 여신도 역시 다산을 위한 그런 신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그들이 뭐를 해요? 그들이 신을 위해서 신자들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생활의 습성에서 젖어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믿지만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예. 예. 그렇게 섬기지 말,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 말이요. 이방신을 섬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9절에 주를 시험한 것을 여기서는 악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주를 시험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다가 뭐에 물려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나왔잖아요. 이해가죠?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 자, 근데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불뱀 사건을 여기서 지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모세를 대적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것은 악행이다. 악한 짓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해요.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여기에 그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14,700명이나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절,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말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서, 이 멸망했다는 말을 우리가 아까 8절에서 보았습니다만은 뭐로 8절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죠? 죽었다는 말. 이것은 구원이 취소됐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지금 광야에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보존하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불의가 돼버리니까 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멸하셨다, 심판하셨다, 죽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 봤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지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멸망했다는 말을 육신의 징계로 봐야지, 이 말을 뭐 구원이 취소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그런 제목을 붙였거든요. 구원은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내 자식이 있어요? 자식. 내 자식은 왜 내 자식이냐면 내가 자식은 생명을 줬기 때문에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막 사람 앙패짓하고 막 세계 막 이 자식이 나가서 막 맨날 하는 짓이 막 다단계에 빠져서 막 이상한 짓만 하고 막 이 자식이 또 막 경륜장 가서 또 돈 벌려고 또 지라고 다니고 지라고 다니는 거지 뭐야 이런 게 다. 예? 예. 만약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너 내 새끼가 아니야. 나가 내쫓았다고 말이야. 예? 예를 들은 거지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새끼들은 그런 짓 안 했어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자식 아닙니까? 내가 생명을 준 자식 속에서 그들이 범죄 저질렀다고 한 번 자식이 됐는데 자, 이리 와. 나 생명 뺏어버릴게요. 여러분 뺏을 수 있어요? 예? 뺏을 수 있냐고.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도 한 번 내 생명을 준 것은 비록 그가 부모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한일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뺄 수 없거든. 여러분 요한복음의 내용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분이다. 그 이야기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준 생명도 한 번 주면 회수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도 은혜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 은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세상에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는 세 가지 용어로 쓰잖아요.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 어떻게 하나님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영원한 구원. 이걸 계속 확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 취소됐다고 보는 것,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자, 롯을 뭐라고 앞에다가 롯이라는 이름 앞에다가 롯에게 뭐라는 형용사를 붙였죠? 의로운 롯이래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 것이 안 되냐면 롯은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소활장에서 건져 줬잖아요. 그런데 건져 줬다니 겨우 죄를 져도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자기 딸들 두 딸하고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다니까. 그게 모압하고 암몬 후손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지역하면 모압 거기 성지 순례할 때 지금 암몬을 지금 뭐라고 하냐 암만이요. 그래서 암만 가도 끝이 없네 그런다고. 응. 롯의 후손도 롯 딸들의 후손이에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금 저 죄에서 죄져서 저런 세상에 저런 죄를 져가지고 롯이 지금 구원이 취소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롯을 뭐라고 지금 여기 칭하고 있다고요? 의로운 자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소속된 자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간 자라는 개념이고요. 종교적인 개념으로 봐야지 도덕적인 개념으로 그 죄와 의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한 군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쭉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빛에 응하면 아니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기다, 바락,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그 다음에 바락, 그 다음에 삼손,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다윗, 또 사무엘 등등 여기 사람들 나옵니다.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들어보십시다. 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죽었죠?
예? 맷돌 갈라 죽었어?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삼손은 기생하고 놀아나다 죽은 사람이 삼손이야.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뭐 아담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그 저 누구야? 여기 지금 여기 예? 삼손하고 놀아난 그 기생 이름은 잘 알더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악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에서 그 사람들 취소시켰나요? 믿음의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마칠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런 장면들을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된다. 여러분, 그 말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이해 가시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고라 자손처럼 우리가 롯처럼 삼손처럼 살아도 된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구원파로 가야 돼. 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자가 성경에서 확인 작업을 할 거예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할 겁니다.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느냐,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 중간에 이게 없어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구원이냐, 이걸 얘기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지고 살아,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죄도 짓지 말고 착하고 선하고 아주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멘?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대답해봐요. 아멘 한번 대답 좀 해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얻은 구원은 어느 하나님도 변개시킬 수 없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왜 성경에 담아있잖아요. 그 사람들 성경에 담아놨으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 담아놨다 얘기 아닌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의 불변성을 얘기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얻었다가 취소됐다, 다시 얻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그거는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행함으로 아니에요. 행함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 은혜를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 말씀드렸어요. 부활 때 어떤 부활을 하느냐의 상급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받은 구원이 다시 취소됐다고 회복되거나 이러한 싸구려 구원도 아니고, 이런 시한부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혹시 취소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보는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안목도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또 견고해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